또 우리 가르신 선도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평안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근데 우리는 죄인전 심판을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기 위하여 심판대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나를 무엇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신원하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냐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미 내가 벌써 심판을 받았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까요? 서지 않을까요? 서지 않습니다. 설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멸망의 심판에 선고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옮기고 우리 주님의 구원해 주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원이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멸망의 대상으로 이미 결정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회심마음으로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침례를 받음으로 하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비를 베푸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요? 마지막 이 모든 심판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수신원하시고 비록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과 그들의 모든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의 문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5장 28절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래의 생명에 대한 보증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대해 왔었던 것으로 그들은 메시아께서 강림하실 때 받기를 바랐었던 그 무덤의 암흑을 환히 비칠 수 있는 유일한 빛이 오늘 우리들에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에 쌓여 있으면서도 저희를 정유하여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줄 능력, 곧 자신들이 가진 것보다 높은 능력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고 계신다고 선지자 377편에 말씀하십니다. 아연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뭘 받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은혜를 받기 원하고 내가 하늘의 생명으로 옷 입기를 원한다면 또 그것을 원하는 그 사람에게는 뭘 하신다고요?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계시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옹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거룩한 천사가 나를 위하여 수중 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잠을 허락하신다. 왜 잠을 허락하실까요? 예,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도 죽음을 잠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죽음을 잠이라고 칭하는데 이 잠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기억도 없고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눈을 감았다 피곤하게 잠들기 전에 뜨면 뭐예요? 아침이죠. 왜 뜨면 눈은 아침. 얼마의 시간이 지나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깨워갖고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뭡니까? 예? 예, 몇 시? 지금 몇 시지? 시간을 확인합니다. 내가 몇 시간을 잤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들 속담에도 나간 사람 목은 있어도 잠자는 사람의 목은 없어요. 왜요? 잠자면 알아요? 몰라요? 예, 그것도 모르는 거죠.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1000년을 자도, 10,000년을 자도, 1시간을 자도 우리에게 분명한 시간은 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잠을 자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그때에 우리가 누구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예? 예수님 맞이할 수도 있어요. 눈을 감았다 뜨면 예수님 딱 볼 때 내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요즘 매일같이 자기 전에 그게 혼자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이 눈을 뜰 때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우리의 모든 소망이 바로 그와 같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서 9장 12절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146편 5절에 말씀하시고, 스가랴 9장 12절에 소망을 품은 가졌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자들은 진정 복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하여 주시는 그 장소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자신을 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더욱이 그들이 죄악 가운데 되돌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두드림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죄악을 행하고자 할 때마다 더 강하게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내 마음이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강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심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주의 심판대 앞에 서 있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신원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내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은 것, 이것은 멸망의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는 죽기로 확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그에게는 그 어떤 것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스가랴 3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너무나도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왕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왕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아요. 이 불타다가 남은 그 자리에 가면 여러분, 이 시커먼 숯덩이로 변한 나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꺼낸 나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무리 씻고 씻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숯덩이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씻어도 숯덩이는 여전히 쑤십니다. 여전히 시커멓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의 모습,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무엇을 벗기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무엇을 입히라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신원하여 주십니다. 산상본 116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면 죄가 우리를 눌러 뭉개버릴 것이다. 그러나 죄 없는 분께서 우리와 입장을 바꾸셨다. 그렇게 할 책임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으로 일으켜 주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분께서 우리의 죄가를 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분께서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치료봉사 16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죄값을 따라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신다. 비록 우리의 죄는 정죄받기에 합당하지만은 그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 우리의 냉담과 고집을 여러 해 동안 참으셨다. 우리가 방황하고 심령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을지라도 그분의 팔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뻗쳐 있다고 그러십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우리를 뭐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시려. 그리고 내가 너를 모함이 아니라고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있는 죄의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심판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리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로서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신원하여 주십니다. 아무런 구원받기에 전혀 합당치 않은 우리일진데 우리가 회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고 비록 더러운 그 몸 자체로 주님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의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며 우리에게 정언가를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례봉사 161페이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 받기에 합당치 못한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태도이다. 우리가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 내가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나를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니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은혜를 거절한다면, 내가 이 모든 은혜를 나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한다면 우리는 저 멸망의 심판받은 내 스스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신호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강구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 자비가 크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많고 타락한 사람들을 초청하시고자 지금 이 순간도 온종일 당신의 손을 뻗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주의 거룩함으로 옷 입히셔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짓기보다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준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성화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은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나를 위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섭리가 한없이 흘러넘치는 가장 아름다운 곳, 기쁨의 곳,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소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흘러넘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두시고 주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또 구속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감싸며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